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고와 질병 그리고 죽음이 빈번할 때 또 안전하게 화요일 저녁 예배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낮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강원도 거진에 사는데 집 앞에 불이 났다고. 와. 그래서 헬리콥터가 와서 불을 다 껐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나가지도 못했다고. 너무 이게 하늘이 깜깜해서 못 나갔다고. 그런데 또 큰 불상사가 없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저는 3년 서울병원에서 일하는데 에덴병원 처음 와보니까 감동도 많이 받고 제가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훔쳐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거수 원장님께서 여기 원장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좀 간절히 하라는 또 하명도 받고 와서 제가 이 병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아멘. 정말 아프고 필요한 분들이 와서 많이 오셔서 적절한 치유를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후원자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 월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원목실에 5명 일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래. 서점을 자주 가라고. 서점에 가서 책 하나 사지 않아도 서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람이 달라요. 들어가서 뭔가를 묻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게 교양이든 그게 뭐 지적 뭐든 뭐 상관없어요. 책을 안 사도 좋아요. 그 책을 사러 온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서점을 꼭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분들은 다 이제 투석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와서 맑은 정신을 갖고 또 깨끗해서 가는 건데 오늘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다를 겁니다. 나가실 때 다른 느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가실 걸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아멘을 잘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여기가 동전 앞이잖아요. 보통 서준 앞에가 아멘을 잘하는데 여기 서준 앞인가? 새벽 기도도 이렇게 아멘을 잘해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뭔가 흡수하시고자 하는, 받아들고자 하는 뭐 따뜻한 그런 신앙적 비천 같은 게 느껴져서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할까 한다고 하나님 걱정해요.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할까봐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추적 60분이나 PD수첩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데서 들을 말이 있고 구청, 백화점, 교양강좌에서 들을 말이 있고 EBS 방송이나 대학 강좌에서 들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 설교 단상에서 들을 말이 따로 있어요. 이 자리는 대통령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자리죠. 이 자리는 착하게 살라고 막 그렇게 하는 도덕 윤리 선생이나 철학가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는 너가 왜 태어났으며 어쩌다가 태어났으며 너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 문제 나의 영혼 문제.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건데? 100년에 우리는 어디가 있을 거죠?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죽음 이야기를, 존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현대인들보다 거진 한 10배를 살았는데 이분 아직 살아계세요? 네, 10배 더 살아도 죽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아도 죽고 아주 오래 살아도 죽어요. 자살해도 죽고 우리는 안 자살해도 죽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죽고 운동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고 천재도 죽고
이뻐도 죽고 잘생겨도 죽고 송혜교도 죽어요. 오. 그랬더니 송중기도 죽는데 결혼해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사랑해도 죽고 미워해도 죽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내가 여지껏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한 방에 깡그리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형제도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빌딩을 사고 사장이 되고 박사가 되고 꿈을 이루고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살고 노후 준비를 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뭐예요? 그럼 뭐 하는데? 결국 죽어요. 한순간에 다 없던 만들어버린다는 거. 절대 공허감의 세계인 죽음이 저벅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거 많죠? 그거 하나씩 제껴보세요. 지워보세요. 병원 치우고, 우리 부서 치우고, 업무 치우고, 가족 치우고, 우리 집 치우고, 내 아픈 거 치우고, 돈 문제, 걱정거리, 건강 문제, 그 인간도 치우고, 온갖 것들 다 치워보세요. 그걸 다 걷어보세요. 그걸 다 걷으면 그 맨 끝에 뭐가 보여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려면 내 앞에 있는 거 다 지우면 그 앞에 딱 외통수로 서 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깨달은 똑똑한 분들이 얼굴이 어둡고 다 우울한 겁니다. 매일 차근차근 내가 적금 붙듯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 좋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 1위가 누군지 알아요? 변호사들이.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설마 쳐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재작년에 1위가 뭔지 알아요? 프로자예요. 프로자. 항우울증. 생로병사. 공술의 공수고 생자 필멸. 그걸 다 느끼면서 내 인생의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그 똑똑한 머리로 냉철하게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요. 우울한 게 정상이죠. 반면에 누가 가장 긍정적이고 밝은지 알아요? 미친 사람들. 아니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재림 신도들. 종교인들이 가장 해맑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문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내가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매일 아침 눈을 딱 떴는데 죽음이 이 앞에 딱 와 있으면 그 매일 밤 잘 때마다 죽음이 외통수로 막바로 내 앞에 딱 서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두려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일이 많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지고 볶고 일어나라 밥 먹어라 소리치고 지각 아니 너 택시 타고 저쪽 사람한테 취업 문제 집 문제 직장 단사 결혼 문제 고부 활동 말다툼 불륜 진급 뭐 핸드폰 연속극 드라마 아파트 자동차 방탄소년단 월드컵 경제 문제 러시아 전쟁 북한의 대출 코로나 뭐 질병 그 사람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앞에 촘촘히 있어서 매일같이 외통수로 죽음을 못 보게 해주는 거라.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우리 삶이 다사다난하고 복잡복잡해요. 시시비비가 많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 옥신각신하고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욕하고 정쟁처럼 우리 삶을 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입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쇼핑하면서 죽음을 잊죠. 여행 다니면서 죽음을 잊고 게임하면서 죽음을 잊고 월급 받으면서 죽음을 잊고 집값 오르는 거 보면서 죽음을 잊고 주식하면서 죽음 있고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서 죽음 있고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서 죽음 있고 그렇게 잠시 죽음을 잊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강한 말기 목회자 한 분이 오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던 다른 앞에 분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 이분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눈도 뭐 사슴눈 같아요. 그런 분이 알기로 오셨어요. 나이도 똑같은데 매일같이 말 나가요.
몸은 노래지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고 손잡고 그렇게 합니다. 내 목숨이 일주일 남았는데 돌아가셨어요. 몸은 마른 나무처럼 되고 항암제 방사능에 매일같이 구역질하고 머리 빠지고 고통스럽게 말라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을 제가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그 목사님 중학교 2, 3학년 때쯤 딱 보여주면 어떨까요? 너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인생이 끝날 거라고. 이런 질문 자주 하죠. 가령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죠. 야, 네가 태어나서 자라서 힘들고 학교 다니고 남자 같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여자 같으면 청춘 당하고 모욕 당하고 힘들게 취업하고 어렵게 애 키우고 시어머니 속속이고 배우자가 속속이고 자식이 속속이고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고 니네 엄마 병들어 죽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마침내 너도 결국 죽는 장면 다 보고 내 새끼도 너처럼 죽는 장면 다 보고 그걸 다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너 태어날래? 한번 태어나겠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 죽는 걸 내가 왜 봤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자식이 죽는 걸 안 봤다고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배우자 죽는 것도 안 보고 우리가 안 태어났으면 이 고생을 하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으로 가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욕도 너무 힘드니까 사회 애찬하잖아요. 욥기 3장 같은데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 무의식 상태로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은 살인보다 더 나쁜 거지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나쁜 거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살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걸 아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 전의 상태, 고통도 눈물도 없다는 걸 아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게 죽음일지라도 말이죠. 죽음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의 안락,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 말주인이 말을 타고 산 가다가 말이 다쳐서 못 가잖아요. 그럼 말주인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보니까 총을 꺼내서 말 머리를 쏴요. 왜 그래요? 말은 다리 다치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하니까? 너무 힘든 거니까 죽여요. 전쟁 나서 막 폭탄이 터지는데 쫄병이 몸이 거의 반이 나갔어요. 소대장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나가는데 이 병사가 부르잖아요. 소대장님 뭐라 말할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게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곧 죽거든요. 죽기 전까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해달라고? 나를 빨리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 사람은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유다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정말 루스벨처럼 용왕처럼 못된 이무기처럼 못된 신이라면 유다처럼 나쁜 애 본보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시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팔아버리고 수치감을 가지고 몇천 년 살게 하는 거죠. 그런 수치감을 가지고 영생하는 건 정말 불행이죠.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영생을 싹 빼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불행인 사람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는 게 불행인 사람에게 잠을 선물로 주는 게 그 사람에게 구원이고 또 영원히 사는 게 또 구원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죠? 오늘 아침 깼죠? 예. 깨기 전에 뭐 핸드폰이든 뭐든 알람이 있어서 뭐 깨든 깨잖아요. 눈 딱 떴을 때 더 자고 싶어요? 희망치 확 정신 차리고 금방 일어나요? 좀 더 자고 싶죠? 누가 안 깨웠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깨고 한 잠 길게 자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잠들라 말라 할 때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고 어떻게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호르몬이 나와서 졸게 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논문으로도 나왔잖아요. 아프지가 않아. 여기 잠들기 전에 몽실몽실하지 않아요? 잠들까 말까 할 때 손이 물에 막 빠진 거다 이렇게 하다가 잠든다고요. 눈물 흘린다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잘 때 의식이 없어지는 그 순간은 아련해요. 아주 그래요. 아픈 건 의사 선생님께 맡기고 죽음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 가서 편안히 겁 없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30분짜리 수술한다고 해서 병원에 수술했는데 4시간 만에 끝났어요. 결석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구강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이제 마취가 됐는데 간호사들이 막 웃으면서 좀 이따 봐요. 그래서 한번 툭 했는데 눈 딱 떴는데 정말 다 됐어요. 수술이. 한 3-4시간 지났는데. 저희 병원에 2년 뇌사 상태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중환자실. 매일 아침 저녁 가서 우리 천주교인인데 걔 그 보호자랑 같이 기도했는데 깨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는데 다른 병원 보니까 뭐 7년 혹은 12년 동안 내사 있다가 깨어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와. 마취를 해서 12시간 수술하든 24시간 하든 7년을 자든 12년을 자든 눈 딱 뜨는 순간 몇 초예요? 방금이에요. 방금. 1초라.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 가사 잘못됐다며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가 아니고 몇 초 후? 네, 1초. 눈 딱 잠들었다. 어젯밤도 똑같죠. 1초 만에 눈 딱 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만에 하나 구원 못 받으실 분들 계시면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 상태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아픔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어요. 어젯밤에 자다 보니까 한 잔 더 길게 자는 거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잠, 스트레스,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하는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부인 걱정, 그 사람 생각, 죄책감, 아픈 거, 눈물, 피곤함 하나도 없이 영원히 꿀잠만 자는 게 잠이고 죽음이고 성경에는 심하게 멸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차라리 누가 깨우면 짜증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안 깨워줘요. 그 상태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식하는 거죠. 너무나 안락한 거예요. 소아암병동에 있는 병원이 원장병원이에요. 저희 병원은 소아암병동은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가면 깎아버리고 요만한 애들이 병실에 몇 명씩 이렇게 암 걸린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간병하고 이제 방문도 하죠. 그 엄마들이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다 아기가 어리니까 엄마들도 어려요. 그래서 그 근처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막 자기네끼리 울어요. 다 운 다음에 나 얼굴 괜찮아? 자기는 괜찮아? 막 닦아줘. 그리고 문 닫고 나와서 애들한테 얘들아 하고 또 가서 애들 유도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엄마가 애를 보는데 애가 밤에 자요. 새근새근. 너무 애가 예뻐요. 너무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잘 자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으로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프지 않은 상태로 잠자게 해달라. 하나님 힘대로 잠자게 해달라.
그러다가 밤 11시, 12시 열이 펄펄 나면서 애가 막 사경을 헤매면 또 어떻게 해요? 막 배를 누르고 간호사서 형사선생님 제발 누구 살려달라고.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상태라도 좋으니까 우리 애를 뭐하지 말라고? 데려가지 말라고 또 기도해요. 얘가 일찍 자는 게 얘한테는 평안이고 안식인데 엄마는 얘 없으면 뭐하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얘를 더 살게 하려고 막아요. 엄마의 고통이 그거예요. 더 살아도 힘들고 일찍 가도 힘들고. 정말 불쌍한 엄마들이죠. 나랑 우리 아이가 그러려고 내가 시집을 갔고 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건가?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러려고 내가 아기를 낳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저희 원목실에서 1년에 많게는 30번 정도의 장례를 치러요. 한국에서만 800명이 이 하루에 잠들어요. 1시간에 33명이 숨집니다. 800건의 장례가 터지는 거죠. 믿지 않는 분들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안 됐어요. 제3자의 목사가 봐도 이대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요렇게 요 죽음으로 이 삶이 종결됐다면 누가 봐도 정말 가슴 칠 일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태어나는 걸 선택이라도 했냐고. 이 얼굴, 이 키, 이 몸매, 우리 부모, 우리나라, 내 고향, 그거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할 기회조차 줬어요. 그런 유전자 받도록 하나님이 그 집에 태어나게 하면 누구 책임인데. 게다가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죄 안 짓는 몸으로 태어나기를 했냐고. 아담 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벌써 죄인이고 죄의 씨앗이 갖고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말아서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선택한 거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우리 중에 내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삶을 지금 사는 분 계시냐고. 그리고 내가 바라던 대로 마음속에 바라던 대로 완벽하게 내 새끼를 키워요? 내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던 대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냐고. 내가 마음껏 부모에게 효도해본 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껏 내가 산 삶, 우리 가정이 천국이었던 적이 몇 번인데 지금 내가 사는 게 성에 차요? 내 인생은 이대로 돼요? 이대로 끝나도 되냐고. 응급실에서 장례식으로 막 울면서 젊은 40대도 안 된 애기 엄마가 막 소리치면서 막 비명 지르는 거예요. 쫓아가 봤더니 바로 사망해서 밑으로 충격으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냈습니다. 그 젊은 애기 엄마가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떠나면 어떡하냐고 막 발을 모르는 거예요. 발을 모르는. 정말 이렇게 끝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걸까요? 미물인 은행나무도 800년, 1000년을 넘게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고등 생명체 우리가 100살도 못 살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것처럼 부질없고 험한 게 어딨어요? 내가 뭘 이뤘던지 간에 뭘 소유했든 간에 내가 품은 사랑과 추억 모든 우정 기타 모든 것들이 죽으면 한 방에 그냥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 살아서서 제로가 되어버리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전부일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아니에요. 뭔가가 더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제대로 완벽하게 다시 살 기회가 주어져야 정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 과거 미국 흑인 노예들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 살 때. 왜 엘렌 화이트 노예들이 한마디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들이 하다가 낮에 정말 비참한 대우를 받잖아요. 파리 목수처럼 살고. 그런 힘겨운 일과가 끝나면 그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노래했대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뭔가가 더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생이 아니라 내 생을, 예수님의 재림을,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쓴 글들이 찬미가 있어요. 가사로. 맞아요. 당연해요. 우리 이대로 끝날 수 없고 그러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오리 보면 오리에 물갈퀴가 있잖아요. 발가락에. 물갈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다는 것은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음식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옆구리가 허전하잖아요. 이성이 그립잖아요. 그리운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움을 만족하게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인생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것을 만족시켜줄 완벽한 세상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인생이 부질없고 험한하고 헛되다는 건 그걸 완벽하게 채워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국에 여행 가면 꼭 들려야 되는 건물이 하나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그 대성당에서 온갖 행사가 다 치러져요. 다이애나 황태자 결혼식 할 때도 그러고 뭐 국가 대소사를 거기서 다 합니다. 근데 그 대소사를 다 하는 그 성당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시신 3,000여 구가 있어요. 3,000여. 그 주범들을 그 밑에다가 모셔둔 겁니다. 영국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큰 공공장소에 둘 만큼 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죽음을 해결하고 산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부활을 상식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의 행사는 모든 행사 바닥에 다 죽음을 두는 겁니다. 옛날 사진들 보면 유럽 교회 같은 데 보면 교회 있는데 교회 마당에 무덤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 갈 때마다 저기 너네 할아버지가 묻혔고 부활의 날 예수님 오시면 저기서 나올 거고 나도 절로 갈 거야. 그리고 너도 절로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다 만나볼 수 있어 하면서 죽음을 아주 지근 거리에 친근하게 우리 이웃처럼 그렇게 과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내 곁에 두었단 말이죠. 곧 만날 죽음, 정말 당연하게 있을 부활, 그것들을 그리면서 그렇게 무덤을 교회 근처에 세운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죽은 자들이 뭐가 복이 있어요? 근데 복이 있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창세기에서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죽어라고 등 때리죠.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죽으면 금방 잠들어서 깨우는 사람 흔들어 깨울 것처럼 죽음을 쉽게 얘기하시죠. 잠깐 무덤에 들어가 숨어 있어라. 들어오라요 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좀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태평스럽게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 아무 꺼리낌이 없는지, 죽음에 대하여 자신만만하고 단단하지 아세요? 부활은 기정사실이고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대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1965년 이전에는 온 우주 역사에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전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던 제가 처음 딱 생기는 게 힘들까요? 이게 더 힘들까요? 있던 제가 다시 있는 게 힘들까요? 어떤 생명이 처음 생기는 게 힘들어요? 있던 게 다시 있는 게 힘들어요? 세상에 없던 제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게 가능했다면 이렇게 세상을 살았던 제가 나오는 건 훨씬 쉬운 일 아니에요? 없던 생명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생명 다시 살리는 건 쉬운 일 먹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부활은 기정사실이에요.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장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정말 저와 여러분들 까무러칠 만한 기적 촉풍할 만한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는 거지.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서 우리는 통곡하지 않고 뭐예요? 찬미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마트에도 데려다 놓고 거기 데려다 주고서 평생 못 본 사람처럼 껴안고 엉엉 울지 않잖아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이따가 내가 데리러 올게?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이를 학교에다 발에다 주고서 마치 장례식장에서 발인하듯이 막 우리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수업 끝나고 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에 어느 집사님이 안 나오셨대. 왜 못 나오셨대? 피곤해서 오늘 한 잔 더 주무신대. 그리고 한 잔 더 주무시고 나중에 보면 되겠네요.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늘 당연하다는 듯이 곧 만날 기약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돼요. 나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몇 초 후에 1초 후에 만날 걸 기약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제 말씀 드리면서 잘 알려진 로또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그 로또 400억이 당첨된 사람 나왔잖아요. 저 강원도 어디에? 400억. 잠이 안 깨죠. 네, 정신 맞췄는데 세금 제하고 300 몇십억을 받았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당첨되면 6개월 후에 준대요. 타본 적이 없으니까 알 리가 없어. 6개월 후에 준대요. 근데 그분이 경찰관 아니었어요? 네.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당첨된 것도 잊어버리고 창문 열고 쳤고 한숨 푹 쉬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 하다가 창문을 앞에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자기가 뭐 한 걸 알고 로또 냈다는 걸 알고 거기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도 우울하게 가다가도 평소처럼 자기가 당첨된 걸 잊은 거야. 갑자기 버스 뒤에서 벌떡 일어서 와! 기사 선생님 앉으세요. 손님 앉으세요. 계속 만세를. 길거리 지나가는데 바람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아줌마도 이쁘고 아저씨도 이쁘고 100만 원 꽂은 사람도 이쁘고 다 그냥 가라고. 근데 돈을 받았대 안 받았대 아직? 안 받았는데도 어떻게 살았어요? 기쁘게 살았어요. 우린 통장에 입금이도 안 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 부활을 입금받죠. 그 아저씨는 입금도 안 됐는데 그렇게 기쁘게 산다면 우리도 그거보다 더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400억이 부활 재림 영생 천국가 피곤하 되겠어요? 그거 따위가? 주님 오시는 날을 예약받고 사신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서 기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입금되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지만 잠든 다음에 1초 후에 부활, 영생, 구원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한 번 더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도 죽음도 질병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우리에겐 그렇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까지 이 인연을 그대로 사랑을 이 모든 추억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가족, 이웃,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장에 입금하는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잠깐 잠들었다 1초 깨는 그날을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겁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자살 안 합니다. 힘들어도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난하고 또 질병도 걸리고 어려워도 견디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최소한 정직하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랑 인연 맺은 사람들과 힘겹더라도 사랑하며 견디며 용서하며 베풀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멘.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밤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잠들고 내일 아침 또 부활의 생명으로 건강히 일어나는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병원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환자들 보내주시고 후원자들도 보내주시고 병원이 날마다 발전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